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모리아라고 하는 말 결국 어떤 뜻이에요? 높이란 높은 뜻이에요.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제단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높은 곳에 있는 게 맞잖아요. 높다는 말의 다른 말은 또 거룩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모리아는 무슨 뜻이라고? 높이라는 말이다. 자, 모리아 제단은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제단을 보면 다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을 보면 서울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시골 가면 동산에다 교회를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평평한 평지에다 짓는 게 아니라 동산에다 다 교회를 높은 곳에 구별, 성별, 거룩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모리아 제단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고 또 신약에 우리가 교회 제단, 예배당 제단을 쌓고 살지만 아브라함이 쌓았던 모리아산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최고의 제단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렸던 이 높은 모리아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큰 첫 번째로는 주님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주님 제단.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처럼 다른 제단은 쌓으면 안 돼요. 있다면 반드시 헐어내야 돼요.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은 어떤 제단? 주님 제단. 주님을 위한 제단, 주님이 원하시는 제단,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우리는 쌓아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쌓았던 모리아 제단은 누구 제단입니까? 주님 제단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 나름 제단을 쌓았는데 주님 제단을 쌓지 못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의 제단을 쌓고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제단을 쌓고 또는 종교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이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자, 첫 번째 어떤 제단이라고요? 주님 제단. 자, 주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첫 번째, 주님이 지시한 제단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은 아브라함이 고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죠?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주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누구의 제단? 누구 제단? 주님 제단이 맞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제단, 지시받은 제단, 이런 제단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도 여기가 제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어떻게 알았어?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리아 제단이 주님의 제단이라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제단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준비한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자, 주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또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제단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삼천리 교회도 이 예배당도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이곳을 지명하시고 여기에다 제단을 준비해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이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알아서 준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이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시한 제단이니까 주님 제단.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한 제단이니까 주님 제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계시는 제단이에요. 자, 모리아산 제단에 주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제단이 주님의 제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주님이 그 제단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결론이 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요. 세계 대한민국에 많은 제단들이 지금 존재하지만 그 중에 제단 중에 제단, 주님 제단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중심으로 항상 거하시는 제단, 계시는 제단이 주님 제단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중심인 제단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 9절서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이 구별한 제단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제단은 주님이 친히 구별하시고 성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사람이 알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한 제단이라고? 네, 구별한 제단, 구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당신의 제단으로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장소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이 높이신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모리아라는 말은 높다라는 말이라 하죠. 높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높이신 제단. 이런 조건을 성숙하게 가지고 있는 제단이 바로 주님 제단,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제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제단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다른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 오직 주 하나님의 제단, 주 예수님의 제단, 주 성령님의 제단만 쌓아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님이 응답한 제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필요한 모든 응답을 다 받잖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단을 섬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런 제단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복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까? 불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지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주님이 축복한 제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부어주셨고, 땅에 기름진 복도 부어주셨고, 잔육, 생육, 번성의 복도 부어주셨고, 자원 부여의 복도 부어주셨고, 인생 형통의 복도 부어주셨고, 육신 건강의 복도 부어주시고, 아멘. 행복 누림의 복도 부어주시고,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풀세트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어요. 어디서? 모리아 제단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단은 어떤 제단? 주님이 축복한 제단, 축복하신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 제단에는 누구든지 섬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몇 번째? 큰 두 번째 모리아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순종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네, 순종 제단.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모리아 제단, 주님 제단은 순종 제단이에요.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 올 순종을 했어. 순종 못할 것이 없어. 완벽한 순종, 아주 퍼펙트한 최고 최상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어디서? 모리아 제단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는 삼천리교회 제단, 예배당 제단에서 아브라함처럼만 순종할 수 있다면 무슨 복을 못 받겠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순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큰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정도 순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하고 즉시 액션으로 순종을 완성했던 제단이 모리아 제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두를 살게 했고 모두를 축복받게 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께 순종, 주님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의 유일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 자,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아멘. 두 번째, 몇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자, 성경 66권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로부터 모든 식솔들이, 식구들이 올순종을 한다면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더미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움직이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은 말씀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제단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내게로 드려라. 아멘 하고 즉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단번에 순종입니까? 버티다 순종입니까? 즉시 순종입니까? 오래 걸린 순종입니까? 혼자 순종입니까? 둘이 순종입니까? 혼자 순종.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순종만 할 수 있고 이런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제단이고 속해 있는 제단이라면 그 제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모든 축복이 불붙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하면 안 돼. 한결같아야 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양일까? 응? 한 달을 못 가고 한 주를 못 가니 참 그래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제단은 순종제단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섬기고 쌓는 제단이었다는 거지. 삼천리 제단도, 삼천리 교회 제단도 이런 제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일 잘 순종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한다면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 교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보고가 와가지고 제가 어제 장례식 집에 갔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고종사촌 누나인데 어려서는 뭐 친구처럼 살았지. 근데 오늘 상이 나갔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낯설은 거야. 장례식장 가니까 쭉 사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안 있어도 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양반들은 연세가 다 드셔서 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참 인생의 그 허망함을 또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성경책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도 믿으라고 했는데 제사장을 차려놓은 거 보니까 천국은 못 간 것 같아. 불쌍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가라사대, 이르되, 명하사, 이게 다 명령문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렵지. 100세 주시고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갖다 드리라고 명하시는데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까? 노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이건 순종해야 돼. 아멘. 무슨 명령을 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순종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불순종은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 살고 다 받고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어른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떡만 생기겠어요? 다 생기지. 구원도 생기고 영생도 생기고 부활도 생기고 천국도 생기고 아멘 축복도 생기고 다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혼자서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순종은, 어려운 명령은 둘, 셋이, 여럿이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다윗도 혼자 순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순종을 결정하고 아멘하고 모리아산 제단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의논할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결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살 때도 저 혼자 순종했어요. 처음에 누가 순종을 같이 해준 사람이 없어. 아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가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요? 그래요. 어떤 순종? 혼자 순종한 자. 혼자서 순종. 둘이서가 아니라 혼자서. 물론 부부가 둘이서 순종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 난리 납니다.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죠? 그래서 혼자 순종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로는 드림의 순종입니다. 드림에 순종하는 제단. 어떻게? 드림에 순종하는 제단.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결박해서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됐다. 인정.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귀히 여기는 줄 알았다. 내가 최우선순위라는 걸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제물로 순양으로 최인제를 해주셨어요. 자, 제단 중에 제단은 말씀드렸죠. 내가 집회 중에도 최고 최상의 제물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제단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제단보다 더 대단한 제단은
우리 오늘날 교회 예배당이라는 제단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완벽한 제물입니까? 이삭이 완벽한 제물입니까? 자, 예수라는 제물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이라는 제물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왜? 그는 원죄를 가지고 나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100% 연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그 제물을 통해 다 만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제사로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야 모리아산 제단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로, 아멘, 뭘로? 예배로 순종하는 제단이 삼천리 제단.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축복받은 제단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적은 제단이 좋은 제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배보다 더 많은 예배. 아멘.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제사가 없는 제단은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했고 완전했고, 아멘, 확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그대로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쌓는 예배당 제단이, 삼천리 제단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모리아산 제단처럼 주님 제단으로, 순종 제단으로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모리아산 제단은, 모리아 제단은 드림 제단입니다. 아멘. 어떤 제단? 제단은 왜 가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단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올려드리려고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셨잖아. 너희는 예배자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 제단으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지금 드리러 가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러 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작은 첫 번째, 마음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뭘 드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모리아 제단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것들이 드려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얘기죠.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모리아 제단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드리는 것도 하나도 안 어렵고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모리아 제단에 드려지지 못했다면 다른 드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하죠. 못 드리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이 제단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도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 그런데도 새벽 제단 다 드리고, 뭐 나오지도 않더만들.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주일 제단 쌓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 언어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뭘 드려? 언어. 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예하고 같잖아. 마음도 드려지고 언어도 드려지면 뭐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순서에 입각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예수로,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신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도, 이삭의 육신도, 순양의 육신도 지금 제단에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다 드려졌잖아. 그 모리아까지 가는 수고도 하고, 그죠? 몸을 드리잖아.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육신을 드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구별하고 성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단지기들, 제단의 멤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거지. 마음으로 시작된 순종이 고백으로, 육신으로 질서정연하게 이어지고 있음. 순종의 행진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 모리아 제단은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는 시간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자,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이 소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그동안 딴 데 가서 그 시간을 쓰면 돈 줄 텐데. 돈 주지. 주긴 줘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 세상에서 시간을 쓰면 돈만 주지만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쓰면 돈만 주셔요. 다른 것들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제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참 오래간만에 떨거지들 몇 분을 봤는데 참 뇌졸 걸려 쓰러진 사람도 있고 참 다 늙어서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인생무상 삶의 회의란 말이 다 느껴지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 다섯 번째로는 아들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뭘 드려? 자, 100세 받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하나님 감동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인정하셨어, 안 하셨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하나밖에 내 아들을 내게 드리는 걸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드림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합격 증서를 주셨어요. 더 이상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수 있다면, 딸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드리지 못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드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나가 아들을 드렸던 것과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것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뭐가 같아 다르지? 이삭은 제물로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드리는 건데 뭐가 같아? 죽여 드리는 거하고 산채로 드리는 거하고 같아?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라고 그래서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랬죠. 최고의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를 드려요. 아멘. 그리고 7번째는 전부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더 이상 못 드릴 것이 없고 못 드린 것이 없는 제단이 바로 모리아 제단인데 그 모리아 제단보다 더 완벽한 제단이 대한민국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삼천리교회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제물, 예물, 완벽한 예물, 제물,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모두를 천국 가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제물과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제단. 모리아의 뜻은 높은, 높다.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 높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죠. 자, 모리아 제단 첫 번째. 주님 제단, 주님 제단. 주님 제단만 있으면 돼요. 다른 제단이 들어오면 안 돼. 우상 제단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 이스라엘도. 두 번째. 그렇죠. 올 순종할 수 있는 제단이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세 번째. 드림 제단. 못 드릴 것이 없는. 100세 얻은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제단. 아멘. 예수가 드려지는 제단. 이 제단이야말로 축복받은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런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리아 제단이 우리 한국교회 제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